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과 끝이 믿음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끝이 좋다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과정에서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예수님은 주 무대가 갈릴리 사역이었었는데 갈릴리에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이 두로 지방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방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까운 나라 사이지만은 감정과 민족성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바로 이 유대라는 이 나라와 두로라는 나라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인접해 있지만은
두로는 엄격히 해양 도시고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 이 두로 사람들은 이방인이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거기에 가셨어요.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두로라는 지방에 들어가서 한 집에 가서 조용히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두로라는 이 이방의 지역에까지 소문이 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소문이 났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다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 이 여인은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딸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지만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이 딸이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에 가서 이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적으로 치료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역이라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방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소식이 두로에도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러간 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의 이 귀신 드는 것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야 되냐면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냐면 죽을 병이 끓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은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는 여인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머니는 수로보닉의 족속이 헬라인이다. 그러면 그 시대의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쓴다라는 것도 있고 또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것은 가문이 좋고 훌륭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여인은 세상적으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오지 않을 여인이죠. 그런데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백방으로 우리 딸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게 이 세상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딸을 고치려고 세상 말로 뭔 짓을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해도 딸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간절하게 이
자기 딸을 고치고 싶어서 찾아온 그 여인에게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고 개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세상 말로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원래 예수님이 인격적이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도록 자존심이 상하도록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면은 물론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아주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터치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아신소리 안 하고 정말 자기 이름을 걸고 할 정도로 이렇게 똑똑한 여인인데 딸 하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 개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 여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냐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답변이 아주 훌륭하죠. 28절에 보면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여 옳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세상 말로 개 취급을 하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주여 옳습니다. 이 말 한마디요. 주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말씀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것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상황과 맞지 않고 앞뒤가 안 맞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세상에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으면 아유 그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저렇게. 이게 똑똑한 것 같지만은 이게 어리석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에 지혜나 지식이나 권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딸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 이게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믿음 없는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말을 하니 당연히 다른 치료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 있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옳다라는 것으로 내가 선포했으면 그것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기적의 결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환경과 맞지 않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인격에 모독이 준다 할지라도 그 어떤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며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들고 인격을 모독해도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 길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